지난 주간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의 108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요. 목포까지 6시간 반 걸렸고요. 목포에서 또 1시간 10분을 더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멀리 다녀왔습니다. 멀기는 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전남 신안의 자은도라는 곳인데 무슨 천사대교 있고요. 한번 휴양하면서 놀러는 갈 법한데 2박 3일 회의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었지만 복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김용길 장로님 2명이 노회의 대표가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들은요, 이 총회 참석하는 게 목회의 공식적인 출장이잖아요. 그래서 목회 연장이기 때문에 부담 없습니다만 장로님들은 총회 참석을 하시려면 어떤 분들은 휴가도 내시고요. 생업을 접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 특별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의 섬김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요, 특별히 아까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노회 장로님께서 장로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교단을 대표하는 부총회장 그 임원을 배출하는 것은 노회의 큰 영광입니다.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번 회기 교단 총회가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현장은 교회예요. 물론 개개인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신앙의 현장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주는 뿌리는 교단입니다. 총회입니다. 아니, 교회마다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총회가 무슨 소용이고 노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총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개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혼자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찬양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창조절 맞이하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무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다들 우등생들이시니까 기억하시겠죠?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인간과 함께,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든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잘난 대로 알아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 눈으로 보기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잘난 것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못난 것도 만들어주시지만 잘난 것 만드신 거는요, 넌 잘났으니까 잘난 대로 혼자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났으면 잘난 것을 함께 나눠야 되고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도움받으면 돼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함께 배워가면 되고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치리하면 돼요. 그렇게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에도 함께가 항상 있죠. 치열하게 고민한 신앙, 그 신앙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게 총회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자리, 그게 총회고요. 그렇게 결정한 신앙 실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서로 힘 북돋워 주는 것이 그게 총회, 노회를 통한 신앙의 임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오늘 기장총회의 주제 말씀과 함께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되었던 한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금년에 새역사 70주년이 되었어요. 새역사 70주년. 교단 총회는 108회인데 왜 새역사 70주년입니까? 70년 전 1953년에 함께 해오던 예수교 장로회 내에서 우리 기장만의 특별한 고백을 하며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냈어요. 1953년에 예수교 장로회와 결별하고 기독교 장로회로 독립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갈등에 의한 분열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심에는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나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죠.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만 전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언어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언어를 그 뜻을 왜곡하지 않고 그 뜻을 곡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말씀 해석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의 해석이야말로 신앙의 진리를 옳게 파악하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 기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게 신실한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쓰여진 대로만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왜곡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처럼 새겨놓고 그 흙먼지만 더듬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출타하시면서 먼 길을 출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이 집을 잘 지켜라. 집 문 잘 걸어 잠그고 어디 가지 말고 잘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안 되는데 밤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집을 잘 지켜야 됩니까? 웃으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강건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있어라 하는 거죠. 위기의 시간에 아버지가 집에 문 걸어 잠그고 잘 있으라고 했어 하고 집에 불이 활활 타는데 집 안에 있으면 그게 효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죠. 한 번 쓰여져 있는 대로 몰라, 일단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계속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 사회의 현실에 어떻게 울리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말씀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진 않은가? 인간적인 오류가 끼어들어간 건 아닐까? 계속 성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합치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 기장은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 그 과정이 우리의 총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총회에서는요, 한편으로는 만장일치,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지 하고는 박수치며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치열하게 그건 말도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치열한 노력이죠. 그 노력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제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기장의 제7문서의 채택입니다. 제7문서. 제7문서니까 지금까지 문서가 몇 개 나왔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지금까지 6개의 문서가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사회적으로 우리 기장 안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기장의 신앙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문서가 6가지가 나왔어요. 교회 교육정책, 사회선언 지침, 신앙고백서, 선교정책, 제5문서, 희년문서. 6가지 문서가 나왔는데 이 문서들은요, 변화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고백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신앙의 정수를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장의 6가지의 문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08회 총회에 새역사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제7문서를 발표합시다. 6개의 문서를 관통하고 있는 기장성, 우리 기장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정신, 세상에 무엇라 말할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보자 라고 마음을 모아서 제7문서를 헌의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제7문서 발표합시다 라고 문서 초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회의장에서 잘 되었습니다. 참 잘 작성되었습니다. 땅땅땅 하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데 이번 총회에서 이 7문서의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부결되었다라고 나왔는데요. 부결이 아니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설교 일정이 뒤틀렸어요. 7문서가 당연히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7문서의 내용 조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7문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작성했을까요? 아무나 그래 주목사 주재훈 목사가 키보드 타이핑 잘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유수의 신학자들, 유수의 목사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의 기장의 역사를 관통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 안에 담아왔어요. 그랬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 7문서가 채택되지 못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 아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 국적, 지역, 출신, 종교, 학벌, 연령, 성별, 결혼, 성적 지향, 장애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차별받아도 마땅한 소수자는 없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고 다양성이 인정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다. 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경건한 내용과 표현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오히려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 국적, 지역, 출신, 종교, 학벌, 연령, 성별, 결혼, 성적 지향, 장애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받아도 마땅한 소수자는 없습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고 다양성이 인정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지 어디 그 이외에 있을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물론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죠.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성적 지향을 억지로 강요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동성애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회적으로 외면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그들을 억압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너는 그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럴 수 있지. 해보자는 겁니다. 한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일부러 나서서 너희들은 괴물이야, 너희들은 없어져야지,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소재가 간혹 있어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에 남녀가 그 번개를 우연히 같이 맞고 영혼이 뒤바뀌어 버렸다 하는 이런 드라마, 시크릿 가든. 그렇죠. 몇십 년 전에는 체인지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코미디로 그려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웃긴 이야기로, 웃긴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어머, 속은 남자인데 겉은 여자니까 여탕에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저급한 성적 코미디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만, 그런데요, 그런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나의 현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나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없는가?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나갈지는 그의 결단에 맡기고 지금 그런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없냐는 거죠. 저 요즘은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에게 바로 수술을 많이 한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육손인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손가락을 6개를 달고 태어났니? 너는 왜 손가락 6개가 좋아서 그런 삶을 결정했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태어나 버렸구나. 이렇게 창조되어 버렸구나. 아, 세상살이가 힘들겠네. 세상살이 힘들었겠네.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성적 지향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태어나 버린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숨어서 끙끙대는 이들에게 너 왜 손가락이 6개야? 라고 돌멩이를 던지자는 거죠.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사람들에게도 그럼 손가락이 6개를 인정하자는 거냐고 핏대를 올리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이게 잠깐의 우스개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비극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마지막에 다시 천둥 번개치면서 원래로 돌아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소위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인 사람들을 거북해하고 껄끄러워해요. 나아가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해요. 누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꽉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가 그러냐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까지 겉옷까지 저 심리박까지 그렇게 결단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선 우리 기장인들이요. 기장인들 속에서도 고르고 골라 대표로 뽑힌 총회 대의원들이요. 그렇게 모여있는 목사 장로들조차 당신들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 칠문서 앞에 아니요 외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텐데 들어가서 포도도 수확하고 무화과도 수확하고 이제 풍성하게 살 텐데 그 풍성한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다음 주가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감사 제사 차례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신명기 5장, 15장, 24장 곳곳에서 이야기하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지금 풍성하게 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아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나그네 된 사람들, 과부된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손가락 6개인 사람들, 이상한 것 아니죠. 남들과 다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된 그런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하늘이 돌고 있는지 땅이 돌고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몇 년을 이렇게 끙끙대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의 질서를 바르게 바로잡고 다스리기는커녕 인간 사회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된다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남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저 여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소위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감히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이번 총회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장 새역사 70년을 보내면서 우리 총회가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를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생명, 평화, 선교를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70년을 보내면서 무언가 뿌리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배에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다고 자부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만 고민하던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사회정의 기장은 그런 얘기 하다가 왜 뜬금없이 예배냐? 아니요. 예배로 돌아와야만 해요. 이게 우리 총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까? 그것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거리의 현장에서? 아니요. 우리끼리 토론하는 자리에서요?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가 이게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진리인지 아니인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명패를 그 명찰 탈취해서 딱 차고는 내 안에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별받아 보자는 거죠. 그런 예배를 계속 끊임없이 드려가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봉하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앉아 내 안을 살피고 우리의 영을 살피고 우리의 진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와 선교와 평화와 생명 그 모든 실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 찾으신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죠. 주님을 찾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 내가 믿는 진리조차,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신념,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바람 그 모든 것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게 겸손이죠. 바로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신비가 일어나요. 말씀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이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그 모든 노력이 우리 모두의 고민과 그 노력의 그 역사가 그런 겸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돼요. 그게 신앙의 신비죠. 그런 신비 앞에서 우리는 참된 순종을 배워갑니다. 108회 총회는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게 될 터이니 한편으로는 참 안심이 됩니다. 다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영, 그 영을 다시 성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다시 바라보고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회복하는 우리 기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우리 모든 생명교우들이 그렇게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왔지만 우리의 민낯을 보니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딛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그 앞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